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인생에 있어 모든 어려운 삶에 그리고 고된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 쉼의 장소가 되는 안식처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배워서 사회 속에서 바른 인간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장소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가정이 잘 되면은 사회나 국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려운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면은 그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은혜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에게서부터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삶의 저조에서 이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긴장과 갈등이 있으면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부 관계에만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런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역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부부의 행복에 대해서 더 나아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내와 남편에게 중요한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부부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성한 것 같아도 의무를 감당할 줄 모른다면은 아무리 고등학문을 익혀 배웠다 할지라도 의무를 감당할 줄 모른다면은 그는 반쪽 교육밖에 받지 못한 이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잘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즉 아담과 하와는 아무 갈등 없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의 세력 사탄이 미혹자로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와도 쓰러지고 아담도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고 난 죄인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 문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상대를
그렇게 지목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하는,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게 죄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벌이 임하게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하며 저마다에게 주어진 고통과 땀 흘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아내의 복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이며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동등한데 이러고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 소홀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등성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머리인 남편에 대하여 아내는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이 질서와 명령이 지켜지게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명령하시고 질서를 주신 분이지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명령하시거나 그리고 질서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은 어디나 보면은 어둠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니까 인간이 그렇게 환경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하다가 파괴되어지니까 결국 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님을 오늘 이 작금의 시대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 지켜져야 되고 그 질서가 지켜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23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5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을 그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속죄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인 것처럼,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그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늘 한쪽 구석이 채워지지 않아서 허기진 것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지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듯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여성적 이 여인의 속성을 인정하고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경청하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 좀 끝까지 들어주라는 얘기죠. 아내들은 말을, 여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초지종에 대해서부터 시시콜콜 그냥 이야기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야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속성이 달라요. 그냥 결론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얘기가 그렇게 길어, 결론만 말해, 결론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말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감해 주면서 고개를 그래 끄떡끄떡 해 주란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절대로 중간에 중단시키지 말고 눈을 마주 보면서, 눈은 TV에만 가 있거나 핸드폰만 주물럭거리고 있으면서 말을 듣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눈을 마주보고 재미있어 하라는 것이 이게 아내의 경청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관계를 좋게 하는데 특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또 시달리고 돌아오면 지쳤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고 싶은데, 여자는 또 집에서 있었던 겪은 일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특성과 남성의 특성, 그거 특징만 가지고 주장할 일이 아니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에게 경청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너무 조목조목 길게 그냥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좀 잘 조절해 갖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좀 서로의 뭔가 양보가 있고 그리고 타협이 있고 그런 내용이 중재되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사랑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 골로새서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랑만 하고 괴롭게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다 아멘 안 하시는.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져요. 목사님은 여자 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얼마만큼 사랑이냐 하면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하여 복종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해주면은요 점점 커진대 이게. 그래서 갈수록
양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갈등은 어느 부부에게나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갈등은 그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더 아름다워지라고 있다 그래요. 상처는 싸움에서 치료해가지고 나음으로 더 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등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부부로 성장되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 부부의 사이에서 자녀가 또 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자신이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한 이런 일이 가정 안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오늘 6장 1절로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여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은 어버이 주일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됨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내용을 명하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일,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악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참 잘못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도 순종하는 것, 이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예배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면서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 부모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비들에 대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안 좋은 흥분 상태를 갖는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흥분도 좋은 흥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아이가 안 좋은 흥분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안 좋은 흥분 상태에 이르니까 이 아이가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말, 욕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안 좋은 그런 흥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그가 당했어요. 그러면 이 노여움이 낙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안 좋은 흥분을 가지고 이 아이가 좋지 않은 생각과 삶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습관적으로 성가시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올바로 지도하고 이 아이의 바르게 훈계하고 그래서 바른 인격 형성을 만들어가게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부모님이 습관적으로 자기를 성가스럽게 하는 이 일이 싫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안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또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엽게 함으로 반항심이 생겨나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게 되고 의욕이 상실된다. 그러니 아이가 적극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항상 패배의식 속에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노엽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들의 내용에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를 그렇게 풀어서 썼어요. 원어의 뜻대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 그랬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자녀에게 성나게 하지 말라, 성질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자녀의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이미 설명된 내용에서 나타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자녀로 하여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부모에 대하여 거리를 두게 하거나 오히려 부모에게 반항하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지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아이로 의욕 상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주님의 교훈으로 그 훈계로 양육해 가라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쩌고 하면은 아이가 엄마도 안 그러면서 아빠도 안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교훈이 이렇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라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은혜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다가 상처를 주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워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의무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녀는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의무와 충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부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